제가 감기 끝물인데 이런 목소리도 괜찮죠? 어쩐지 붕사 같고 신령한 목소리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20장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기대는 제목은 이렇게 달아두었습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믿던 나라.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빌려온 제목입니다. 해변의 나라 블레셋의 한 도성인 아스돗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이 쫄딱 망하자 하는 말이죠. 우리가 믿던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구나. 믿는 도끼라는 게 있습니다. 도끼라고 다 쓸만한 것은 아니어서 어떤 건 날이 무뎌서 쓸모없는 도끼도 있죠. 제가 주방 일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칼질할 때 잘 드는 칼에는 손이 잘 안 빈대요. 무딘 칼 쓸 때 억지로 힘 주다가 그렇게 손 벨 때가 있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만, 무딘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잘 드는 도끼, 믿는 도끼를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날이 잘 섰다고 그게 다 믿는 도끼로 낙점받는 건 아닙니다. 믿는 도끼가 되려면 여러 번의 경험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두 번 써보니 괜찮더라, 그래서 믿는 도끼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기대를 저버린 적 없더라는 정도가 되어야 믿는 도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날이 있죠. 장작을 패다가 자루가 툭 부러지면서 도끼가 내 발등을 찍습니다. 그래서 생긴 속담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겁니다. 겨우 도끼 한 자루를 가지고 속담이 생겼을 리는 없습니다. 속담은 다 사람 사는 얘기, 이 속담에는 다 사람 사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가만히 따져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사실 믿는 도끼는 발등을 잘 찍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도끼인 거고, 그래서 도끼 믿고 나무를 패는 겁니다. 그러다가 발등을 찍히면 그건 발등만 찍히는 게 아니라 발등보다 깊게 마음 깊숙한 곳에 도끼 자국을 남깁니다. 오늘 살펴읽은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그만큼 낭패가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돌방 다이어리 본문이 올해 돌방 다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지금 돌방 다이어리 본문이 마침 이사야서 본문입니다. 어제 16장 적었을 거고 오늘 17장 적으셨을 텐데요. 돌방 적으면서 살펴보셨겠습니다만 이사야 13장부터의 이야기, 13장, 14장, 15장, 16장, 오늘 17장까지 읽으셨을 텐데, 이 이들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주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이죠. 13장부터 23장까지는 다 이 심판 예고가 적혀 있습니다. 13장, 14장에는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고가 적혀 있고, 15장, 16장에는 어디죠? 모압에 대한 심판 예고가 적혀 있고, 17장, 18장에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 그리고 19장에 이르러서 애굽에 대한 심판 예고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20장은 19장에서 시작된 애굽 심판 예고와 문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19장 1절에 애굽에 대한 심판을 쭉 기술을 하면서 19장에 그걸 20장에서 그것을 마무리 짓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20장 본문은 19장과 연결되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내린 이 시점, 지금 이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20장을 주시면서 내리신 그 시점을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20장 1절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스돗, 이런 사실 성경이
이런 본문 20장 1절 같은 본문을 10번 20번 읽는다고, 성경만 읽는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죠. 아스돗이라는 곳은 블레셋의 5성읍 중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5성읍 체제로 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그 지역이 가자 지구인데, 가사,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아스돗, 아스클론, 그리고 가드, 에그론, 이렇게 5성읍으로 되어 있는 고도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5성읍 중에 유독이 이 아스돗이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성읍 나라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명드린 대로 디글랏 빌레셋 이후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아수르가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패권을 손에 넣었다지만 이 아수르가 저 아래 지역 애굽까지 손에 넣은 건 아니었어요.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전통 있는 강대국 애굽은 아직 건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전 714년경에 아스돗, 지금 블레셋의 한 성읍이었던 아스돗이 저 아래 지역에서 건재하고 있는 힘 있는 나라 애굽을 등에 업고 몇몇 나라들을 규합해서 아수르에게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꼬박꼬박 아수르에게 올리던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봉신국은 조공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봉신국에 비애가 있죠. 조선의 왕들은 혹은 조선의 백성들은 조선 만세를 외칠 수 없었습니다. 만세는 중국의 황제와 중국의 백성들만 외칠 수 있는 함성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은 만세를 외칠 수 없어서 천세만 외쳤습니다. 꼬박꼬박 조공을 바쳐야 하는 조공국의 이 봉신국의 신세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이 그 봉신국의 신세를 벗어나려고 아수르에 항거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끊어버리죠. 주변 몇몇 나라들을 연합해서 아수르의 반란을 시도한 겁니다. 그러자 주전 712년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인데, 사르곤이 군사를 보내요. 근데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1절에는 다르단을 보냈다 그러는데, 다르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사령관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아스돗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군대를 보내는데 자기가 가지 않고 군대 장관을 같이 보내서 아스돗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아스돗의 지도자였던 야만이라는 이 왕이, 이 지도자가 애굽으로 피난을 하죠. 망명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애굽도 그때 내외적으로 아주 혼란을 겪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때 애굽의 바로가 된 구스왕, 구스라는 건 에티오피아를 뜻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도 구스 이야기와 애굽 이야기가 겹쳐서 나오는데, 본문에 구스왕이었던 사바카가 지금 혼란한 전국에 이렇게 이 아스돗을 편들다가 하는 아수르의 공격에 저항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망명해 온 아스돗의 지도자를 아수르에게 건네줘 버립니다. 그야말로 민독기에 발등을 찍히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의 예언은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선지자가 예언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아스돗이 일으킨 이 반아수르 봉기에 가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은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애굽의 뒷배를 믿고 함부로 나서면 낭패를 본다는 얘기죠. 애굽은 패망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장 1절에는 애굽 패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을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치키차카 초코초코초, 무슨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건 또 아주 우화가 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손오공대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실제 구름 위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손오공처럼 휙 하고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급격하게 임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아수르든 애굽이든 강대국에 의존하려는 이 궁궐 왕궁의 정책을 반대합니다. 이사야의 나라,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나라는 강대국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사야 26장 긴 이사야가 얼마나 긴 책입니까? 이 긴 책을 통해서 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이죠. 야야, 열국이 너희들 지켜주는 거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걸 못 믿고,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믿고 눈앞의 위기에 벌벌 떨면서 힘센 나라에게 손을 벌리면 그게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 망할 길이 된다는 것,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그 열국 심판에 관한 말씀이 그게 죄다, 망하는 길에 대한 예언인 것. 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힘센 나라에 두 손 벌려서 도움을 구하지만 그 힘센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다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나라를 의지해 살려는 안간 힘이 도리어 죽는 길에 첩경이 되고 망하는 길에 대로가 됩니다. 이런 때는 애굽에 손 벌리고 저런 때는 아수르에 손 벌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덜어 있죠. 어떤 위기를 직면하면 이럴 때는 여기에 손 벌리고 저런 때는 저기에 손 벌리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여호와를 떠나는 길이었고 그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것이 정치이나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 사실 정치적이죠. 정치적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 이 명분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만 이해해, 신앙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만 이해해도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 손에서 벗어나면 아수르에게서 독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다시 애굽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순리입니다. 왕궁의 정치적 유불리 혹은 고관 대작들의 이해 득실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나라의 주권을 찾고 독립하는 길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사는 길은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합니다.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손 벌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두 손을 벌려 사는 삶,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그 길에 살 길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되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며 사는 것, 그게 살 길이랍니다. 그게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예요. 야야, 어렵다고 네 편안 택하여 살지 말아라. 이건 손해본다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쉬운 대로 살지 말아라. 더러 고단해도 옳은 길 가거라. 네가 손해보더라도 공평하게 살거라. 정의롭게 살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거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사야만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둔하고 어리석고 강팍한 민족은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다시 말씀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에 눈 멀었고, 멀쩡한 두 귀를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에 귀가 멀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외쳐지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뜻을 모릅니까? 도무지 귀로 알아듣질 못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몸으로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몸을 벗기십니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끌으라. 저는 지금 정장을 하고 벨트까지 메고 왔습니다만 제가 벨트를 풀러도 제 바지는 흘러내리지 않을 겁니다. 제 몸에 이렇게 잘 맞춰져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선지자가 입고 있는 옷은 그런 옷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복들 덜어 입어보셨을 텐데 요즘은 한복도 개량 한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후크로 이렇게 잠그고 단추로 잠그고 뭐 이래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본디의 한복은 걷어 올리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이걸 옷걸음을 매게 돼 있죠. 옷걸음을 이렇게 당기라고 그래. 이걸 딱 매야 이렇게 딱 조여야 이게 이제 옷을 입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기가 옷걸음이 풀어지면 한복 바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통이 이렇게 넓으니까 허리에 딱 맞춰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배끈을 풀러버리면 옷이 흘러내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옷이 벗겨지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몸을 빨가벗기셔요. 그의 몸에서 옷을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버리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애통의 표지이죠. 옷이 벗겨진다는 건, 하체가 드러난다는 건 수치의 표현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 벗은 몸으로 무려 3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른바 선지자의 상징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벗은 몸으로 징조와 예표를 삼으려고 하십니다. 선지자의 벗은 몸으로 어떤 징조, 어떤 징표를 삼으시려는 걸까요?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제가 이 목사의 창, 오늘 주보이 목사의 창에 이 구절과 관련한 단상을 좀 적어 두었습니다만 그건 집에 가서 보시고요. 지금 보지 마시고. 그 짧은 이야기 끝에 달린 단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3년 동안 뻘거벗고 돌아다녔다는 이 선지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게 그런 생각이 좀 든 겁니다. 아니 요즘 목사야 뭐 번듯하게 차려입고 다닌다 하지만 그죠? 저는 오늘 추울까봐 이 가디건까지 챙겨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번듯하게 입고 다니죠 요즘 목사들이야. 그런데 그 옛날 선지자들은 뭐 대단한 옷 차려입고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대단한 옷 차려입고 다닌 것도 아닌데 그나마 다 벗어 던지고 3년을 살라.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좀 너무하시잖아요. 괜찮아요? 내일 아니라고? 나만 패딩 입고 다니면 괜찮습니까?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입으로 하는 말로 그치지 않고 몸이 말하고 또 사는 노릇,
삶이 말하게 하는 사역의 고단함이라는 것을 선지자에게서 보았습니다. 이거 참 고단한 일이구나.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치자면 사실 말도 여간 힘든 사역이 아닙니다. 옳다, 잘한다, 잘 될 거다, 그렇게 부추기는 말은 쉽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고 또 듣고 싶어하는 말이 그 말이니까 그런 말은 입에 술술 달립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거칠고 거북한 말을 하고 다니랍니다. 그런 말 입에 달고 다니면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기시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말로 하는 사역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말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진이 다 빠졌을 거예요, 선지자는. 그런데 말뿐만 아니라 몸도 같이 쓰라고 옷을 벗겨버리십니다. 지나쳐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나쳐 보이는데 선지자는 군말 없이 따릅니다. 그 선지자에게서 문득 아침에 쓰는 마당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런 게 제가 쓴 글의 요지인데 그 마당 쓰는 소리가 뭔지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이 목사의 창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조와 예표가 되라고 선지자를 빨가벗기셨습니다. 난처한 말씀이죠. 어떻게든 나를 가리고 나를 빛내는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런 옷 입고 다니게 됐어. 내가 이런 차 타고 다니게 됐어. 내 자식들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됐어. 그래야 세상에 대고 큰 소리도 좀 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보라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런 마당에 나를 뻘거벗겨서 징조가 되게 하고 뻘거벗은 몸으로 징표를 삼으려고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신탁 앞에서 쉽게 예 소리가 날 수 있겠습니까? 난처한 말씀이죠. 불편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대부분 제 설교 듣고 불편해하시는 여러분들의 심정과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부르시기도 하셨고 또 성도로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목사와 성도라는 건 기능적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부르시면 차이가 없어요, 하나도. 제가 굳이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툭하면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목사는 그러면 못 씁니다. 그런데 그 말 해놓고 성도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면 그렇게 피해가는 법들을 눈속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속임에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목사든 성도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난처하지만 예가 되어야 하고 불편하지만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목사들에게만 너만 빛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목사는 빛이 되어야 하고 물론 목사는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난처하지만 예, 불편하지만 아멘이 될 때 시대의 징조가 되고 역사의 징표가 됩니다. 한편 벌거벗긴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난처하고 평생 불편하다면 그 불편하고 난처한 만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여전히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것입니다. 그러니 벌거벗은 선지자 모습은 주전 8세기 이사야의 모습에서만 찾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저는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신학교를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2, 3년 방황했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해야 하나. 신학교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맨날 엉뚱한 책만 보다가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존전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어미로운 모습, 그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를 보고 나니까 감히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거룩 그 거룩의 모습을 눈을 떼고 내가 죽은 자라고, 내가 망해버렸다고, 내 이 천한 모습이, 내 이 죽을 모습이 어떻게 그 어미로운 광경을 볼 수 있었겠느냐고,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그 부르심에 이 천한 나라도 그 어미로운 하나님의 존전의 모습 앞에 내가 비할 수 없는 쥐구멍을 찾아야 하는 인생에 불과할지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하고 이 소명에 응답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죽었던 죄인이라면서요. 그게 복음이라면서요. 죽었던 죄인을 살리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복음이 되었다면서요. 여기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 까닭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오늘 다시 이 소명 앞에 세우신다는, 이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선지자의 8세기 전 선지자의 예언이 곧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뜻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지쳤는지 몰라요. 말이 소용없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말과 함께 온몸으로 전하는 복음이어야 하나님 나라 징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단한 믿음, 큰 믿음, 이런 거에 찬물을 끼얹는 목사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 23년 전, 우리 그때 막 청년이었던, 그때 막 우리 곽기태, 고대영 다 청년이었죠. 막 장가 막 가고 그럴 때쯤 뭐 큰 나무가 되었다 이런 꿈을 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큰 나무 될 생각하지 말고 바른 나무 되어라,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대단한 믿음, 대단한 복음,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벌거벗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벌거벗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찮고 시시한 복음 말입니다. 시시한 믿음. 제가 작년에 제 생일을 2번이나 챙겨 먹었습니다. 여전도에서 선물을 주시는데 2번이나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휘청거리셨을 것 같아요. 음력으로 다 챙겨 먹고 나서 올해부터는 양력으로 하겠습니다. 12월 27일이 양력 같은 해에 들어있어서 2번이나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참 못돼 먹은 목사입니다. 올해 2번, 작년에 2번 챙겨 먹어서 내년에는 없겠지 했는데 내년에도 12월 27일이 있더라고요. 또 챙겨 먹게 생겼어요. 주일이에요? 따져보셨어요 벌써? 그날이 아마 주일이었을 것 같은데 제 생일 당일에 우리 박종환 목사님이 잠깐 좀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아이들이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모습에 눈물 짓고 올라왔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내려가니까 불 다 꺼놓고 케이크 하나 놔두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뭐 축하한다나 어쩐다나 노래를 불러주고, 근데 그 모습들이 다 고마웠는데 얘들이 이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적어놨더라고요. 이런 메시지를 이런 모양으로 적어놨습니다. 교회도 그럴 듯하죠? 그림은 뭐 인물보다는 좀 현찮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렇게 뭐 축하한다 뭐 이렇게 인사를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마디씩 해놓고 맨 끝에다가 평강.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평강. 근데 쭉 읽어가다가 제가 어느 한 대목에서 뭉클했어요. 이런 대목입니다. 시시한 교회, 시시한 목사님, 시시한 청년 되겠습니다. 야, 애들도 알아듣는구나. 아니, 애들은 알아듣는구나. 어른들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은 알아듣는구나. 애들도 알아듣는구나. 너무 고마웠습니다.
대단한 교회, 대단한 믿음, 대단한 성도가 되려고 합니까? 그냥 벌거벗은 믿음이면 됩니다. 선지자를 벌거벗겨서 시대의 징조와 예표를 삼으신 까닭은 살 길을 찾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수르의 폭정에 못 살겠다고 살 길을 찾습니다. 정세를 살펴보니 힘 있는 애굽에 기대면 살 길이 열릴 것도 같습니다. 때마침 아스돗이 판을 깔아줍니다. 자,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애굽이 도와줄 거요. 애굽이 어떤 나라요? 우리의 우방이고 우리를 지켜줄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요. 그러니 걱정 말고 딴말 말고 힘을 모읍시다. 자, 다들 광장으로 나오시오. 태극기 들고 나오시오. 태극기만 아니라 애굽 나라 국기도 같이 들고 나오시오.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싸웁시다. 하나님께서 그 광장에 벌거벗은 선지자를 보여주십니다. 3년 동안 보여주십니다.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그 광장에서 애굽 나라가 쫄딱 망해서 벌거벗고 끌려가는 모습을 선지자의 벌거벗은 징표를 통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애굽은 의지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다가 다 죽게 될 겁니다. 애굽이 당하는 수치를 똑같이 당하게 될 겁니다. 애굽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답입니까? 애굽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벌거벗기실 겁니다. 우리가 13장부터 이 심판의 예고가 이어진다 말씀드렸는데 14장 2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벌거벗기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를 벌거벗기거나 성도들을 벌거벗겨 수치를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벌거벗은 선지자는 열국의 심판에 대한 징조고 징표였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14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 바람하지 않았던 구스였습니다. 그들은 구스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나라도 아닌 애굽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왜 제 나라 두고 미국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저는 사실 제 자존심에도 용납이 안 되고 아니 제 나라 두고 왜 미국을 자랑합니까? 왜 중국을 자랑하고 일본을 자랑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구스에 희망을 걸고 자기 나라도 아닌 애굽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런데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럽게 될 것이랍니다. 그들의 희망이 수치가 되고 그들의 자랑이 부끄러움이 될 거랍니다. 선지자의 벌거벗은 징조가 임하면 그날의 이 해변 주민 아스돗이죠. 블레셋은 해변 국가였기 때문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저 애굽이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그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구스의 희망과 애굽의 자랑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희망을 걸고 뒤쫓았던 나라가 이 꼴 돼버렸습니다.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여겼던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탄식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어디로 피해야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선지자는 그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거기에 성도의 살 길이 있다고 외칩니다. 기다리되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의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 손톱만큼의 손해를 지불하라고, 그런 삶의 법도를 배우라고 선지자는 8세기 전 이사야의 입을 통해 오늘 21세기의 성도들에게 다시 외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자랑의 역사가 있고 수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수치를 통해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로 수치가 드러나죠. 하지만 드러난 한계를 인정하는 역사는 드뭅니다. 수치를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죠. 수치를 이기고 다시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수치는 내 것이면 안 됩니다. 수치는 내 것이 아니라 저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벌거벗은 선지자는 자랑을 자랑하려는 인간의 문 역사가 끝내 수치로 끝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자랑이고 뭐가 내 수치입니까? 지금 벌거벗은 소명, 이 시시한 믿음이 수치입니까? 아니면 저 벌거벗은 징표가 내 수치가 될 것임을 모르고 사는 내 똑똑함, 내 대단함이 수치입니까? 예언은 그 안목을 뜨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망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그래서 더 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선지자는 그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에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의 자랑이 부끄러움이 되고 그들을 자랑했던 이들도 함께 수치가 됩니다. 그들이 벌거벗겨집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툭하면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쩔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하여 이 부끄러움을 벗어날 것입니까? 그들이 믿던 나라는 믿음직스럽지 못했습니다. 믿음직스러워 보였지만, 그래서 믿었지만 그들은 믿음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부응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나라는 그들이 믿던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나라는 예수께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루신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루신 당신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서 이럴 줄 몰랐다 딴소리 하지 말고 약속하신 당신의 나라에 기대어서 그 나라의 징표로 다시 한 날을 살라고 저 8세기 예언자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